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로 향하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2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멜리데를 떠난 바울이 로마를 목적지를 두고 11일이나 지체하며 이와 같이 간 이유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와 같이를 바울의 전생애를 적용하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이와 같이 인도하여 로마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대답을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생애와 여정을 통하여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며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바울을 이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묵상하게 될 때에 인터넷에서 바울의 1차 혹은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검색하여 제공된 지도를 보면서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은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펼쳐진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 대륙의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칸 반도인 오늘날의 스위스,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거쳐서 아프리카 대륙의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그리고 아시아 대륙의 팔레스타인과 튀르키예 대륙을 포함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의 중심이 되는 수도는 로마였지요. 반면에 바울이 태어난 곳은 오늘날 튀르키예 내륙이라고 불리우는 아시아 대륙의 동남쪽인 다소였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바울도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로마의 변방에 지나지 않았지요. 주님은 로마 제국 중심의 세력가가 아닌 이런 변방에서 태어난 바울을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로마 제국의 변방 다소에서 살았기에 제국 로마의 세력가는 아니었지만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의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800km가 되는데 이 길을 걸어서 가야 했고 중간에는 2000m의 아마누스 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도 걸어서 넘어야 했지요. 이 산은 오늘날도 자동차를 타고서도 기어서 올라가야 할 정도로 높고 험한 산이었습니다. 이런 여정을 거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선생으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공적으로 젊은 나이에 유대교 주류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 후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짓밟는 일로 대제사장의 신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진 다메섹으로 갔지요. 여기서 바울이 성공한다면 바울은 무난하게 유대교 주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유대교의 주류 속에 진입하여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이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주님은 빛으로 바울을 사로잡으셨지요. 그렇게 하여 바울이 계획한 그의 인생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의 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던 바울이 지금은 앞을 보지도 못한 채 겨우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 다메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바울은 주님이 보내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시력을 회복했는데 이때 비로소 바울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던 나사렛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한 사실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이상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의 시력을 다시 되찾자 곧 거리로 뛰어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배교자가 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유대교 주류가 되려고 했던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죽어 마땅한 배교자로 낙인 찍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신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 위에서 줄로 내림으로 바울은 겨우 다메섹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7절에서 언급한 대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경건 훈련을 하며 시간을 가졌지요.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을 아라비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다메섹 근처 어딘가에 아라비아에서 경건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은 유대교의 주류가 되기 위해 갔던 예루살렘은 이제는 배교자가 되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직접 청취했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류가 되려 했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도록 부르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이 시대의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오늘 나의 사명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류에서 하나님의 주류가 되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부르신 합당한 삶을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